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님만 또 집중하는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만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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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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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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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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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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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73문에서 85문까지 제 10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 해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문에서 85문까지 문답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소율이 문답 73문에서 85문입니다. 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74문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77문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의 를 유지하고 지키시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에서 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팔0문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1문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2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83문 법을 어기는 죄는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84문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85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전하시는 모든 내적 방법을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새롭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87장, 시편 41편 1에서 4절, 13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자 권고하는 복 있는 사람을 주가 저의 환난 날에 건지시리로다. 주가 저를 보호하사 생명을 주시며 땅에서도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리. 쇠약한 병상에서도 저를 붙드시고
병중에서 그 자리를 펼치게 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니 나를 고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께서 초대하신 자리로 예배당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세상의 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적절한 도움과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우리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정치적 혼란과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온전히 잘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혼란한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안에 지체가 된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나타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타락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부를 친히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정결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점과 흠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는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름과 또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주권을 신뢰하며 굳건히 뿌리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달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서로에게 베풀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아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터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죽게 하듯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며 또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지켜주셔서 또 믿음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수학여행 가는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지켜주셔서 즐거운 시간 또 쉼과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안전도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주께 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복을 모든 교회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순종의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를 잘 대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진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 깊이 말씀이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디모데후서를 전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 강해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 디모데후서 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긍휼 안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다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는데 후서 제목 그대로 뒤에 보낸 편지죠. 두 번째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전서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서를 쓸 때의 바울의 상황과 후서를 쓸 때 편지를 보낼 때 다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로마의 어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전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전서까지는 아마 가택연금 그 정도였었는데
지하 감옥에 갇혔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의 사형 선고는 참수형입니다. 그게 긍휼을 베푼 겁니다. 보통은 십자가형은, 외국인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잖아요. 가장 악한 자들은 고통스럽게 죽였는데, 참수형은 빨리 죽이는 겁니다. 빨리 죽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역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칼을 보내서 자결하게 하기도 하는 게 이제 로마 시민의 이제 처형법이었는데, 이제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 아마 참수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이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구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사말에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좀 인사말이 들어갔고 단어가 있는데, 긍휼이란 단어가 있어요. 긍휼이란 단어는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이 어떤 거죠? 가장 연약한 상태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에 받을 수 있는 은혜죠. 그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어쩌할 수도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긍휼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제는 홀로 서야 되고, 디모데는 홀로 서가야 되고, 또 에베소 교회는 자기 없이 이제 또 가야 되는 상황에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도, 그 디모데에게도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연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방이 막히기도 하고 탈출할 길이 안 보이는 답답함을 만나기도 하죠.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죠. 긍휼이죠. 연약한 자에게, 바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아무 도움이 끊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상황보다 항상 크게 임합니다. 훨씬 더 크게 긍휼이 임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긍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모두 긍휼이 필요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푸실까? 그 긍휼이 뭘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데, 나의 신앙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조상적이라고 하면 뭐죠? 구약이죠.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구약과 지금은 신약인데 신약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신앙을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구약 시대에도 그 긍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누가 있었다는 걸 알죠? 중보자가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잘 생각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죠. 똑같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시대에 신앙이 전수되었지만 은혜는 여전히 존재했었고, 조상들을 통해서도 그 신앙이 내려왔고 바울을 끝끝내 붙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디모데와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좀 티는 아닌 것 같죠, 바울은? 눈물 나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과 뭐 거의 꺼이꺼이 하면서 이제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항구에서. 그때에 아마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디모데도 있었을 거고, 그 순간에 흘렸던 눈물들이 바울의 가슴에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그렇죠? 어리고 아직도 연약한 디모데를 놔두고 와야 되니까. 에베소는 알고 계시죠? 그 엄청난 우상숭배가 있고 아데미 신상도 있던 우상숭배의 왕국이었던 그런 곳에, 험한 곳에 디모데를 놔두고 와야 되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의 눈물이 계속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여긴 거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남기고 떠나간 자리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됐던, 그리고 이제 그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도 얘기하죠.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냥 불쌍하게만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냥 불쌍해 봐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시 만날 때는 반드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였죠. 디모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려운 거지만 이걸 잘 감당한 후에는, 잘 버텨낸 후에는 디모데가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잘 감당하지 못했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버티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칠 거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명은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바울이 너를 다시 봤을 때 너무 기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고됩니다. 그렇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모든 사명이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히죠?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사명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기쁨은 맺힙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주신 거여서 기쁨은 반드시 맺힙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본 디모데에게 기쁨이 임할 거다, 기쁨의 열매가 맺힐 거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혼혈인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혼혈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으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주로 언급되는 게 디모데의 신앙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통해서 이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 로마 시대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부계 사회였고,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곳에서 모계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성경도 부계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잖아요. 근데 모계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디모데에게 신앙이 전수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봐라.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 아빠 잘 만나서 그런 거니, 아니지 않냐. 할머니, 그 엄마,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통로를 사용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은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영웅적인 사람이 있어야 신앙이 잘 전수되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무슨 신앙을 주셨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셨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전수받았다 해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는 건 쉽지 않다. 굉장히 순결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이 일이 엄청난 건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완전하게 행하셨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거듭 생각해보면 디모데에게 내려온 신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꽃피었으니까 그 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속에 여전히 그 신앙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너에게 뭘 주셨냐?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바울은 뭐라 하죠? 나는 그 은사가 불붙기를 원한다. 그 은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은사가 더 꽃피우고 활활 불처럼 타오르기를 원한다. 그 불붙은 은사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목하라고 얘기하죠. 은사가 뭘까? 은사가 뭘까요? 그 은사는 뭐죠? 일단은 잘 아시는 단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은사잖아요. 은사가 카리스마. 근데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이런 걸 은사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모든 신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지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은사죠. 나 잘난 것 쳐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운 걸 감당하게 해준 거죠. 내가 대단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돌봐야 하니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 안에도 풍성한 은사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받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 넌 대단한 사람이니까 힘내 이 말이 아니라 그 은사를 잘 흘려보내라, 잘 사용하라, 교회를 잘 사용하라 이 말이겠죠.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어렵겠지만,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기 어렵겠지만 디모데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두려움은 아니다.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부정해라. 그것에 너무 마음을 싣지 마라. 이런 말이죠. 겁에 질려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안에는 두려움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다른 데서의 두려움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바울이 떠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교회는 더 흔들릴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선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뻔뻔하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깡패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깡패처럼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깡패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도 돌보지 않고 남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게 깡패잖아요. 주위 사람들 시선 무시하고 주변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도 제한 없이 하고 행동도 제한 없이 하죠. 성경은 이것을 두려움 없는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두려움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막 시끄럽게 소리 외치고 이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두려움 없는 모습은 뭘까요? 본문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뭘 사용하라고 하셨죠? 두려움이 아니라 뭘 사용하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게 네 안에 있다. 너의 안에 있는 은사는 능력이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 말하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편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성경이고 말씀이고 편지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감옥에 쇠사슬을 메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이 바르게 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담대하라. 마음에 담아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뭐죠? 바울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들, 자신에게도 두려움이 여전히 찾아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이겨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디모데는 또 무엇이 두려웠을까? 디모데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좀 유추해보면 일단 디모데는 좀 어렸으니까 좀 미숙했겠죠. 그래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하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네가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도록 바르게 행동해라고 권면할 정도로 어리고 미숙하게 보일 수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죠. 되게 미숙하게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물 말고 포도주까지 쓰라는 거는 거의 마취약 정도의 수준의 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도 힘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돌파해야 됐던 거죠. 그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이런 겁니다. 능력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은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용기는 단순히 용맹함이나 강인함이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먹이 세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목소리 크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의 은사로부터 오는 용기는 뭐죠? 능력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사랑.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게 사랑이 없으면 깡패인 거죠. 능력만 있으면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다 됩니까? 사랑도 절제하는 마음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무절제한 열성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떡하죠? 우리의 종교성이 더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1들이 있는데 고3 애들은 신앙생활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쟤들은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더 기도하고 막 더 교회에 있으려고 그러고 학교 가기 싫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래요.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왜죠? 두려움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절제한 열성이 생기죠. 그때 막 열심히 하고 그때 또 안 가던 수련회도 막 가려고 하고 고3 돼서 막 고1 때는 막 국방기도 안 끼던 애들이 우리 고1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두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여러 개만. 두려울수록 뭐 혀가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두려울수록 말도 길어지고. 우리의 용기는 깊은 뿌리가 어디 있죠? 어디서 나오죠?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발견해서 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 말하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이번이 처음에 투옥은 아닙니다. 여러 번 갇혔고 전에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갇혀 있었죠. 그래도 뭐 활동은 좀 편했고 개인 생활도 할 수 있었겠죠. 편지도 보내고 사람이 방문해서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상황이 다르죠. 지하 감옥에 갇혔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굉장히 악한 상황입니다. 사형수가 된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죠? 감옥에 일단 갔으니까 감옥에 간 사람이 있으면 면회 갔다가 자기도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죠? 같이 있다 공범 될까봐.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서로에게. 감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완전히 깎이고 1세기 로마 사회는 명예가 너무 중요했으니까. 명예도 이제 실추됐으니까.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괜히 바울이랑 엮여서 핍박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게 있죠. 바울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익을 쫓아왔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거 뭐 끝났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익을 얻지 못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확인했다면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고난을 고행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라.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라. 지하철 가서 막 외치고 은행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만나는 때마다 막 찌라시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뭐죠? 함께입니다. 함께.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행은 뭐죠? 나 혼자 그냥 하는 겁니다. 고행은 나 혼자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적 마인드로 일부러 고행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변태 같은 일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임하고 이러면 자기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흑사병이 일어난 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게 뭐죠? 행진했습니다. 막 길을 걸으면서 막 이렇게 기어가기도 했고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행진한 거죠.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할지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를 더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는 복음이 만약 고난받고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이 가는 길이 복음이 제시하는 길이 화려하고 멋지면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멋진 교회당으로 몰려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5천 명 이상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5천 명 지금 시대에도 많고 뭐 그 여자와 아이 어른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죠. 한 5천 명이라고만 쳐도 여러분 볼펜 하나만 5천 명에게 팔아도 얼마예요? 대단하죠? 그죠?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숫자에 감동하지 않으셨고 우리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전혀 감동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양식으로 배불러서 그렇다. 지금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지금 네 배 채우려고 오는 거 아니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배를 섬기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 그걸 기뻐하지 말고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한 거죠. 받기 어려운. 그래서 뭐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일시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반드시 고난이 함께 올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삶에 부딪혀 올 거니까.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부딪혀 올 거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사 우리를 해내려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경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일단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다. 구원은 어떻게 임한다? 우리의 행위대로 임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 말은 뭐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 저기 있는 창녀 같은 악인들도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평생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욕주의로 살았던 나의 삶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말이죠. 왜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습니다. 이 상태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태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니.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나쁜 일 하나 나는 오히려 사람들을 희생하면 희생하고 섬기면 섬기고 좋은 말 친절했던 내가 죄인이라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냐. 또 본문에 비춰보면 죄인이란 것은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상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마음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엄청난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아무 자격이 없다니, 그렇죠? 달콤한 이익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유두고를 살리고 의사도 못 고치는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했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도 맛봤죠. 그런 상황 보면 누가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바울을 열광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죠. 와 복음 대단한 거네. 와 이거 있으면 나도 대단한 일 볼 수 있겠네. 기적 같겠네. 감옥 갇혀도 막 나오고 막 병도 다 고치고 엄청난 거네 하면서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곧 고난을 만나고 쉽게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럴 수 있다 말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만약 복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에서 함께 하라는 거죠. 복음이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라. 복음이 화려한 건물에서 쫓겨나서 초라한 곳에 저 광야의 빈들 같은 곳에 있다면 그 초라함과 함께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말하죠? 복음과 함께 하고 있는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의 교제도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음지에서 복음이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더 화려한 것에 끌리죠. 더 큰 것에 끌리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유익에 끌립니다. 더 큰 능력에 끌립니다. 복음은 그런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있다고 복음이 감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눈치 보며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 나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복음과 함께 하십시오. 그 말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죠? 근데 세상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심해져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득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죠? 피해자가 잘못됐다 생각하죠. 너 왜 이렇게 까불었니? 까부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 좀 조심하지. 사기를 당한 사람도 못해. 야, 조심했어야지. 함부로 믿으면 안 되지. 하면서 사기 당한 사람을 꾸짖고 권면하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피해자의 잘못을 꾸짖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죠? 강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면죄부가 생긴 겁니다. 때리는 거나 강하게 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고 속는 게 바보다. 네가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류가 있던 거죠. 그 강자가 행하는 악도 카리스마라고 포장해서 멋있게 보이게 하는 있죠.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복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복음이 핍박받고 있으니까 세상이 훨씬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진짜 강한 겁니까? 핍박하는 자가 진짜 강한 겁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은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러 오겠습니다. 나오세요 하면 누군가만 나올 수 있죠. 영원한 것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라져버리니까. 비교의 자리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핍박하지만 세상이 더 강한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다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십자가를 핍박합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죠. 어리석다 말하죠.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영원한 것의 편에 서십시오. 핍박은 잠시지만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누가 더 강한 겁니까? 핍박이 강한 겁니까? 아니요. 복음이 더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이상하게 박해를 받을 때 더 순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약자라면 박해를 받으면 죽었겠죠. 사라졌겠죠. 하지만 더 강한 자이기에 더 영원한 것이기에 박해를 받아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복음을 배신하고 복음을 다 떠난다고 해도 상관없이 복음은 더 순결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약속하는 삶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살고 세상에 가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아니요. 그런 게 복음이 제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행위대로 대하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이 말은 뭐죠?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에도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한 초라한 모습이 될 때도 있을 거고 아무 권력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민초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행위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가 권력이 없다고 해서 네가 권력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미약하다고 해서 병에 걸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왜죠? 당당하게 복음은 사망을 패하셨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정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복음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말한 겁니다. 자기도 죽을 날 멀지 안 남았는데 사망이 패해졌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지만. 복음이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만. 시작. 복음을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직분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선포자, 사도, 교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 기능을 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선포자도 됐고 사도도 됐고 교사도 됐다. 이거는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해줍니다. 복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는 구원 받았다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선포예요. 이기셨다. 이게 선포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지혜나 좋은 길을 알려주는 충고가 아니라 승리의 선언 같은 선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돼야 될 만큼 설득되지 않아도 될 만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여할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에 우리가 뭔가를 더 보태거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복음의 선포가 더 간단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자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양육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복음에 뭐가 필요하죠? 교사도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복음은 선포만으로 끝나지 않고 선포도 당연히 있지만 선포 뒤에는 배우고 가르치고 익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된 복음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선포잖아요. 이거를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좋아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 내가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어떻게 하든 사랑하신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죠. 정작 그 뒤에 계속 가르쳐야 된,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어리고 연약하고 병약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으셨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의 가르침은 계속돼야 되니까. 복음은 선포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선포만으로 된다고 그랬으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지만 이런 복음이 있기에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의 핍박과 조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라질 거니까. 잠시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잠시 안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그리고 바울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니까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 고행을 하면서까지 내가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맞으면서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불어나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은. 그가 능히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 있는 확신은 이겁니다. 내가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열매에 의지하지 않고 그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연약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가 너를 지키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자를 아니까, 내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니까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니까,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지키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확신과 용기도 여기 뿌리 내려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에 뿌려 내리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데려간다는, 끝까지 데려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지 대단한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를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우리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붙들고 있다면, 만약 그게 뿌리라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지가 굳게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 진짜 뿌리 내리려면. 본문에 나오는 바른 말은 개요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른 역본에서는 개요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개요는 뭐죠? 건축했을 때 하는 용어인데, 건물을 짓기 전에, 계획을 착수하기 전에 그리는 설계도 같은 게 개요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이 본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죠. 근데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설계도다.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이 디모데의 지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본이 돼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까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실천되고 실행돼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복음이죠. 사랑은 뭐죠? 선물이 믿음이죠. 그리고 또한 사랑이 그 믿음을 실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저 교리를 지키고 그저 진리를 실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의 도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뛰어난 가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탁월한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교훈들이 이런 겁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의 선포도 아름답지만 복음의 가르침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그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고귀함을 가진 가르침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나의 어떠함이, 나의 영민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뭘 증언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핍박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지만 나는 기쁘다. 기꺼이 자신의 고난에 초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초대는 언제 하죠? 좋을 때 하죠. 여기 가면 너무 좋더라. 여기 되게 맛있더라. 이때 초대하고 이때 권하지, 괴로운 걸 초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걸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자리 초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학교에서 죄질러가지고 학폭이 가는데 우리 교회 사람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자리는.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워서 초대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 삶에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보여줘요. 아시아에서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겔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딱 한 번 나온 사람이어서 이제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겠죠, 바울과.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를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도 아시아에 사는 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많은 것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할 때 모든을 씁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왜 바울을 버렸을까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먼저 1차적으로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복음을 버린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피한 거죠.
고통과 핍박과 수치가 있으니까 복음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택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물론 이들이 택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택자가 복을 누린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역은 때로는 택자가 아닌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대우리분답이 말하는 거죠. 대우리분답 68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68문, 택함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까? 답, 모든 택함받은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 선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 있고 종종 외적 부름을 받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택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빈들에 놓일지라도 그들을 확실히 구원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네시보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네시보로죠. 그는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게 바울은 계획하고 감옥에 간 게 아니죠. 로마로 가다가 갑자기 이송된 걸 겁니다. 갑자기 이송된 거죠. 갇힌 거죠. 갑작스러웠으니까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여러 개의 감옥이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니까 오늘 누가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뭐 하던 시대도 아니니까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일일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일일이 감옥을 방문해서 수소문하고 그러다 보면 너 바울 왜 그렇게 찾아? 너도 같은 편 아니냐?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거죠. 근데 오네시보로가 찾아낸 겁니다. 일일이 수소문해서. 그래서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슬에 매인 것까지 본 거죠. 이 과정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어느 감옥에 있었든지 이제를 찾아다녔던 거죠. 바울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열심을 낸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 과정 가운데 오해를 받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걸 거뜬히 이겨낸 겁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시보로가 대단했다. 잘 견디고 참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탁월한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데려다 주실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의 선포를 듣고 복음의 가르침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했던 많은 경건의 상황들을 기꺼이 실천했다는 말이죠. 이게 오네시보로의 뛰어남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의 탁월한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기를 원한다. 네 안에 있다. 그러니 걱정 마라. 오네시모를 붙들었던 감옥까지도 찾아 나에게 했던 세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끄러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복음을 붙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긍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자들인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네시보처럼 견디게도 하시고 수치스러운 날들을 버텨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입니다. 이게 성령의 탁월한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길었죠.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와 에베소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서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통해서 디모데가 교회를 잘 돌보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긍휼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 임하는 은혜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연약할 때 우리는 긍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나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받아보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악한 곳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곳에 초대합니다. 복음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비천한 곳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피하지 말고 비천한 곳에 가라. 복음이 조롱받고 핍박받는 곳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거리끼지 말고 그곳에 가라.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복음은 화려한 것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시면서 주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긍휼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어떻든지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나의 육신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그 긍휼이 이 마음을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내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주보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일터를 주시고 또한 좋은 열매를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또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